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 읽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35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셨고 또 기존의 법 몇 가지를 보완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 제사법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추수 시기와 맞춰서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하게 됩니다. 겨울 동안에 자란 그 밀, 그것을 초봄에 추수하는데요. 이 시기에 맞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봄부터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를 하는 늦 여름쯤 되면 맥추절을 지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입니다. 이것이 6월절에서부터 49일 지난 때의 절기이기 때문에 7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50일째 되는 날의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가을이 돼서 그동안 열심히 가꾸었던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계절이 옵니다. 그때 초막절을 지킵니다. 풍성한 수확을 다 거둔 그때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삽니다. 초막에서 그 가족들과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추수한 것을 다 저장한 시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추수에 맞추어서 큰 명절 3가지를 제정하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날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한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기로 지면 추석과 같은 절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7째 달 15째 날입니다. 음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이죠. 추석과 시기도 비슷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가장 풍성한 기쁨이 있는 시기가 됩니다. 게다가 이 7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새해를 시작하는 달로 여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 초막절은 추석과 설날이 합쳐진 것과 같은 가장 큰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가족들과 초막을 짓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가장 풍성한 때에 집 놔두고 가장 초라한 초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풍성한 수확을 거둔 그때에 이거 내가 거둔 수확이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초막절 절기를 시작하는데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요. 마지막 8일째에는 장엄한 대회라고 해서 성대하게 이 절기를 마무리합니다. 초막절 절기 이 기간 동안에는 막대한 양의 제물을 드리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에 드려야 될 제물의 양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날과 마지막 날 부분만 읽었는데요. 매일 드려야 될 양이 비슷해요.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첫째 날을 보시면 13절에 숫송아지 13마리, 수량 2마리, 1년 된 수량 14마리를 드립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또 각 짐승에 따라서 또 드려야 될 소제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려야 될 소제의 양이 있어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또 그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의 제로 드립니다. 7일 동안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제물이 수량 2마리, 어린 수량 14마리를 드려야 되고요. 첫날에 숫송아지를 13마리를 드리는데 둘째 날부터는 숫송아지 숫자만 1마리씩 줄어들어요. 둘째 날엔 12마리, 셋째 날엔 11마리, 넷째 날엔 10마리 이런 식입니다. 숫송아지만 줄어들고 수량 2마리, 1년 된 수량 14마리는 매일 똑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7일을 드리고 마지막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데요. 마지막 날의 제물은 근데 가장 작아요. 숫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드립니다. 다 세면 8일 동안 총 200마리
넘는 제물이 돼요. 거기다 매일 드리는 속죄제, 상번제, 소호제, 전제가 다 드려지게 됩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이 8일 동안 드려야 될 제물의 숫자를,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 지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드리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가 있죠. 이번 절기 때는 꼭 50만 원씩 드리십시오 막 이러면 좀 마음이 왜 꼭 숫자를 얘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니, 헌금은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지 왜 일괄적으로 정해주나. 그만큼 못하는 사람은 뭐 어떡하라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초막절에 드려야 될 제물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이에요.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청년이 11조 100만 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죠? 11조를 100만 원 했다는 거는 그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거고 11조를 1000만 원 했다는 거는 1억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벌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인 청년도 있어요. 그렇게 꼭 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기 시작할 것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고 수확을 마치고 나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날을 꿈꾸고 있죠. 자기 땅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물 주고 땀 흘려서 일한 뒤에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게 되는 그 기쁨을 얼마나 꿈꾸고 있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다. 얼마나 많은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게 될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그 추수를 하게 되면 이만큼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벌써부터 부담으로 느껴질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드릴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그만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그날을 기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게 되면 이만큼 풍성한 재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풍족해지게 되는구나. 빨리 그곳에 가서 추수해서 그만큼 바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런 실제적인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은요, 축제의 기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축제로 벌어집니다. 제물의 양을 미리 정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참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없을 때는 내가 이만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그만큼 있으면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을 때는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1억 벌면 그 1000만 원 정말 아깝게 느껴질 수 있죠.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고 내가 이만큼 땀 흘려서 벌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한 푼도 아까워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전혀 아깝지 않게 됩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때는요, 내가 가지지 못한 그거, 갖고 싶은 그걸 갖게 되는 게 은혜로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정말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막상 받고 나면 그 은혜가 아니라 그게 내 거 같아요. 그래서 가지지 못했을 때에
직접 숫자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죠. 너희 광야에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집도 땅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한다면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풍성한 수확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이 매년 똑같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풍년이 들어서 이만큼 충분히 드릴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흉년이 들어서 이만큼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 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매년 똑같이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짐승의 양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힘을 다해서 감사의 훈련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흉년이 됐든 풍년이 됐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훈련을 위해서 매년 똑같은 양의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닐까요? 신명기 16장에도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거기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복 주실 것을 믿고 이만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으니까 그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실 것이니까 먼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이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 그래도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내가 지금 비교하면 나는 왜 이것도 가지지 못했나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에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에 비해서 지금 나의 감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어려웠던 삶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나의 가장 어려웠을 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처음에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삽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도 풍성히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살펴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이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가장 풍성한 수확이 있는 그때에 가장 초라한 초막을 짓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은혜들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가장 어려웠을 그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은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기쁨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중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